제가 그 땅과 공간에 대한 영적 개념을 제가 책을 쓰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지는 것은 먼저 제가 이 땅과 공간에 대한 영적인 체험, 저 개인의 체험과 또 많은 성도들을 사역해 주는 데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 어떤 그 현상들, 이런 것들과 함께 성령께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정리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늘에 사는 자가 아니요 땅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과 공간의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영적 개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제 삶 속에서 이 부분들이 적용해서 또 주님께서 맞다라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에 대한 영적 지식이 분명해서 이 땅과 공간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이 땅과 공간의 영적 사이즈, 영적 영향력의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의 영역만큼 그 사람이 동일한 영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 자기의 어떤 동일한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의 세계가 먼저 온전해져야 자신이 물질의 세계에도 온전해지고, 영의 세계가 축복이 돼야 육의 세계에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가 불완전하고, 또 그 영의 세계가 이게 땅에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작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에서 흘러나와서 육의 세계에서 현상을 일으키는 건데, 영의 세계는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의 세계에서만 계속 매달려 사니까, 거기에서 뭔가 해결 보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문제가 돼버리고 꼬이고, 그리고 또 해결된 것 같은데도 그게 꼭 수술해야 되는데 아스피린, 진통제를 먹이는 식으로 잠깐은 해결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또 문제가 또 계속 발생이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자신의 영의 세계를 풀지 못하면, 영의 세계가 묶이면 그 사람의 삶의 영역, 물질의 세계의 삶의 영역도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자기 세계의 영의 세계가 풀려져야 육의 세계도 풀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세계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접하고 있는 자기의 영의 세계에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풀기 시작하는 시작점은 영적인 데부터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문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서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메꾸고, 그리고 정리하고 이걸 깨끗이 하는, 떠나가고 단절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흠이 없는 그 상태가 돼야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육의 세계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에 이런 정리정돈과 정결하고 또 문제없이 만들어내는 이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공간의 영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영향력이 실제적인 실체를 가져온다는 거죠. 육신의 어떤 물질의 세계에서 실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이 실체를 가져온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공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제 교회에 관해서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쉽게 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60년, 70년, 80년 때 한창 교회가 부흥될 때에 그 부흥되는 그때의 특징이 뭐였냐? 교회가 부흥되는 특징이 뭐냐? 소리가 크고 사람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연합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을 계속 가져오게 된 기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교회가 점점 사람이 있는 교회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교회가 침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첫째 소리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뭐 예배 소리도 그렇고 이런 소리가, 영적인 소리가 커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 안 하죠. 예배 드릴 때 입 다물고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찬양 안 부르죠. 그리고 기도 안 하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방관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져요. 소리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횟수가 적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횟수가 점점 줄고 모이는 횟수도 적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과거만큼의 연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침체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교회에 비유한 거지만 이게 개인의 그 영적 영향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사람한테 불리하고, 영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사이즈가 그만큼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영향력의 사이즈는 뭘로 결정되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세 가지인데, 그거는 첫 번째는 사람의 어떤 영적 행위의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얼마나 반복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영적 행위의 반복,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용이 담긴 영적인 소리의 크기 내지는 소리의 반복성,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합의 정도, 어느 정도의 한 사람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이 부분을 같이 나누느냐라는 거에 대한 연합의 정도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공식과 같고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돼서 이걸로 인하여 영적 사이즈가, 영적 영향력의 사이즈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면 가정 예배 제다 안 드린 사람은 가정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리고 정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가정은 또 가정 예배를 꼭 드리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냐? 이 가정 예배도 결국 일주일에 한 번 드리든 뭐 어떻게 드리든 간에 집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행위, 예배 행위의 반복, 두 번째 소리의 크기, 소리의 반복 뿐만 아니라 모여서 같이 두 사람 이상이 연합하는 거, 이 세 가지 요소가, 이게 결국 그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칠 때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함으로 인해서 가정 예배에 축복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영적 사이즈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렇게 축복이 크냐 작으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크냐 작으냐는 이 영적 영향력의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축복의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컵이 요만하면 이 이상의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요만하니까. 똑같아요. 그 사람이 영의 세계의 영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이 육의 세계에서 축복을 받는 그 사이즈가 그대로 그 사이즈만큼
영적 영향력의 사이즈만큼 육적인 축복의 사이즈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뭘로 결정나요? 지금 다시 반복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 행위의 반복 플러스 영적 어떤 내용이 있는 소리의 크기, 소리의 반복 플러스 연합의 정도, 이것에 따라서 이게 영적 영향의 사이즈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그 다음에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영향력의 사이즈 커지게 한다. 근데 이 소리의 내용이 있어서 이 믿음의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가 크고 그 다음에 그게 반복이 될 때에 그 소리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이 영적 영향력을 크게 하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집회를 할 때 이거를 제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역사를 가져오게 된 어떤 이게 18년, 19년 동안에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게 됐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역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났다 안 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영적 원리를 충분히 그 원리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 성령께서 집회 가운데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거는 그냥 알아진 게 아니라 집회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적용해서 나타난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를 제 집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사람의 영적 행위의 반복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집회로 모이게 계속 7번이면 7번, 5번으로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모이게 하는 거죠. 그런 모이는 행위와 거기에서 계속 집회할 때마다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긴 시간 동안 방언을 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아니고 저와 함께 같이 100명이면 100명이 같이 동일하게 동시간에 방언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서 함으로 인해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게 반복이 되니까 역사는 점점 다양해지고 크게 나타나고 그래서 나중에 기적이 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집회 가운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집회가 뭐냐면 한 번만 하는 집회예요. 한 번만 하는 집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 한 번 집회에서 이게 이 세 가지의 원리, 이 세 가지 요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이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교훈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역사하시는 정말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거는 되어지질 않아요. 이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복이 되어서 이게 충분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만들어질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간적 순차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성도들한테 참여한 성도들을 순차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집회를 할 때에 그냥 설교했다 안수해줬다 그걸로 끝나는 집회를 지금까지 좀 바란 적이 없어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그분이 약속대로 와 계셔서 역사하셔서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거를 제가 늘 꿈꾸고 그걸 믿고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집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한 번 하는 집회가 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거 이제 제가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한 번을 부탁하는데 제가 거절하거든요. 그게 교만해서 제가 건방져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집회가 질 어려워요.
한 번 집회에서 하나님이 강도 있게 역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그 성도들이 참여를 할 때에 이게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육으로 똘똘 뭉쳐진 혼의 사람으로서 참석하다 보니까 혼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서는 성령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성도를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면 그거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양파껍질 벗기듯이 이게 뭔가 이렇게 혼이 죽고 영이 사는 그 상태가 충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의 상태가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와서 집회 참석하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할 현장에 육으로 충만하니 혼이 충만하니 어떻게 역사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돼요. 첫날은 그렇게 막 엄청난 역사가 가져온다? 그건 드물어요. 만약에 그런 역사가 가끔가다 있어요. 그거는요, 그 참여하는 성도들이 미리미리 준비되는 거예요. 기도를 엄청 하고 온다든가, 하여튼 집회 전에 엄청난 혼을 죽이고 영이 사는 기도로 충분히 하고 집중력을, 영적 집중력을 가져서 딱 시작하니까 그게 첫 번째 집회가 아니라 5, 6번째 집회 같이 이게 충만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딱 좋은 상태니까 역사가 와요, 첫날부터. 근데 그게 그렇게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성들은요, 안 돼요. 아무리 헬래도 안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준비돼 있고 저도 엄청난 기도를 하고 가서 하는데, 저도 주님의 통로자로 사역을 하는데 정작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손을 얹어 꾹꾹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영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안수를 해보면 영은 잠자고 있고 육만 이렇게 혼의 감정만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있으니까 역사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키는 이유고 또 저도 하는 이유가, 이 방언기도가,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방언기도가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아주 굉장히 아주 가장 적절한 유효한 영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기도가 굉장히 좋은 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방언기도를 안 하고 집회를 한다? 성령님이 그만큼 역사하는 게 준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결국 앉아있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통로자 돼서 사역을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이게 안 열려 있어요. 영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뭘 안수를 해도 역사는 안 온다, 그거죠.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 개인의 믿는 자의 땅과 공간의 그 축복이, 육적인 축복, 물질의 세계에서 축복이 오려면 영의 세계에서 영적 영향력이 커야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크기가 바로 이거죠. 행위의 반복, 영적 행위의 반복, 당겨진 소리의 크기 정도, 소리의 반복, 그 다음에 연합의 정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거는 그 사람의 영적 영향력이, 사이즈가 점점 커져서 역사가 쉽게 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축복이 결국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역사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음 고백하는 거 있죠. 교회와 개인에 대한 믿음 고백하는 것을 같이 할 텐데, 거기에서 저는 이 교회적인 믿음 고백을요 10년, 적어도 10년 전부터 그걸 했던 거예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이 믿음 고백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진정한 부흥의 불로 충만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 도시와 이 땅의 부흥을 가지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세계로 나오고 세계가 모이는 교회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교회는 기적이 언제나 일어나는 교회다. 또 우리 교회는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현실이 되는 교회다. 이런 부분들이요. 또 우리 교회는 치유와 부여와 형통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믿음대로 되는 교회다. 이게요 10년 전부터 예배 때마다 이거를 온 성도와 같이 고백하게 했어요. 10년, 거의 10년이에요. 그거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예배 속에서, 예배 행위 속에서 성도들과 같이 소리를 크게 하며 이거를 매주 반복하고 온 성도가 같이 하는 이 10년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언어의 축복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또 30개 나라에서 한인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제가 우리 성도가 적었을 때에 그거를 그랬을 때 그냥 이거를 강제로 제가 예배 시간에 고백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거를 10년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죠. 아마 이거에 대한 온전한 축복은 아직 안 왔다고 보는 거예요. 시작이 됐을 뿐이지 온전하게 이 축복 100%가 오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영향력이 쌓이지. 이 지금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이거를 반복했을 때에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육의 세계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영의 세계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게 영적 영향력, 그 말한 대로 그 행위에 그게 사이즈를 점점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사이즈를 넓혀갔다라는 거죠. 넓혀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이제 신앙에서 50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도 그랬지만 목사님에서 저도 그랬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 않아요. 그리고 영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육의 세계로 흘러간다는 이 진리를 아예 안 믿는 성도도 있고 믿어도 희미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세계 문제가 터지면 육의 세계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거를 빵꾸난 영의 세계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문제가 뻥 터지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선이 아니라 다른 게 우선이에요. 그럼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찾고 마지막에 영적인 방법을 쓰고 이런 자세가 이걸 모르는데 이 개념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의 사람이고 영의 세계에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영의 세계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영향을 주는 존재인데도 이거를 안 믿는 거죠. 신앙 행위 자체가 이게 육의 세계에다 무슨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기 만족입니까? 아니요. 이 신앙 행위는 영의 세계, 자기가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 믿음의 언어들이 이게 반복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영적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문제가 풀리고 축복을 불러오게 하고, 그러므로 이 육의 세계의 실상은 어디에서, 그 실상이 어디서 시작됐냐? 그 영의 세계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육의 세계의 실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나오는 게 없어요.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만들어진 게 육의 세계에서 실상으로 나오는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땅과 공간, 그 사람이 접하고 있는 땅과 공간의 영적 영향력을 사이즈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행위나 언어나 연합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고 계속 하라고 격려하고 또 부담 주고 열정 주고 의욕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을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영적 영향력을 이제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축복을 크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계속 그런 부분을 이렇게 기도시키고 어떤 영적 행위를 자꾸 갖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영의 세계에 변화로 줄 때 그게 사이즈를 크게 벌리게 하시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다고.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나중에 자 소위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육의 세계에 그 사람이 삶의 영역, 다시 말해서 육의 세계가 만약에 100평 사이즈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숫자를 대비해서 우리가 비유로 듭니다. 100평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영의 세계는 3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나머지 육의 세계 70평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영의 세계가 6의 세계가 100평이면 영의 세계도 100평이 돼서 그 영적 영향력이 충만해서 자기 6의 세계 100평에 영향을 줘서 역사를 가져와야 되는데 6의 세계에서는 100평인데 영의 세계는 30평이에요. 그러니 6의 세계 70평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다시 영의 세계 그 사람이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가 원래 6의 세계는 100평인데 영의 세계는 200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6의 세계가 원래는 100평인데 영의 세계가 200평이니까 하나님께서 100평을 늘려주시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축복이 100평 이상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비유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행위와 소리, 그 다음에 연합, 이것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 사이즈를 넓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소리를 내게 한 그 장소, 그 땅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이동시키지 않아요. 왜? 거기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기점으로 삼아서 그게 센터같이 돼서 거기에서 그런 일을 벌려서 사이즈를 벌려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의 땅과 공간을 정해놓으시면 함부로 메뚜기 뛰듯이 좀 하다가 다른 데 톡 튀게 만들고 또 좀 안 되면 좀 있다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과 공간이 하나님이 정해서 있게 한다면 거기에서 그게 센터가 돼서 영적 영향력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거기서 벌어지는데 이 사람을 여기다 박아놨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상황이 안 좋다.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안 있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신 그 땅과 공간을 버리고 다른 데를 가버려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는 분명 새로운 곳일 텐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다른 데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지금까지 한 건 헛수고가 되는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땅과 공간을 이동시키지 않아요. 뭔가 완결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땅과 공간을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땅과 공간을 이동시켜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가지고 옮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완전하게 종결한 다음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분인데 여기선 되지도 않았어. 설익은 과실수가
과실수로 따먹은 것 같이 돼버리는 거야. 다른 쪽으로 이동해버리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여기저기 튀어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꼭 뭐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아니고 애굽 땅에 가고 막 여기저기 튀어다니는, 롯과 같이 막 아무데나 막 튀어다니는, 자기 좋을 대로 돌아다니는, 그렇게 하니까 땅과 공간의 축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가니까 새로운 영역을 또 벌려야 되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 거기가 무슨 땅인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무당집이 있었다 그랬죠. 초가집. 그렇게 옛날에 다 집들이 작았잖아요. 골목길이고. 근데 그 집이 초가집인데 그 아주 좁은 골목에 이렇게 있었던 아주 이렇게 지붕이 낮은 초가집의 그 무당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집에서 온 동네가 다 들리게 북치고 징을 치고 구슬하는지 소리를 내고 이런 게 아주 자주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와서 또 하더라고요. 거기에 유일한 거기가 무당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가거든요. 거기 가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무당들도요 쉽게 안 떠나요. 자기가 터잡은 데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터잡은 땅과 공간이 이제 주인 행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 감지해 됐을 때 쉽게 안 떠난다. 그게 초가집이든 다 썰어져 가는 집이라도 절대 그 자리에 안 떠나요. 왜? 그 집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영적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가집이든 다 썰어가는 집이든 그거 상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같이 뭉쳐 있죠. 음식점 같이 뭉쳐 있듯이.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들은 또 그 동네에 제가 전에 살던 그 평택의 어느 동네는 그런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여 있는 동네가 있고, 또 제가 있던 평택의 어느 지역은 거기가 이 도로 하나 끼고 양옆으로 한 30개의 그 점집 무당집이 있었어요. 뭉쳐서 살았대요. 뭉쳐서.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연합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땅을 한 사람이라 두 사람, 세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영적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고 그 땅을 안 털어요. 지금 도시가 그 도로가 이렇게 정비가 돼가지고 넓어졌거든요. 그 자리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도 왜 그럴까요? 하고 많은 더 좋은 땅과 공간인데 왜 거기 있을까요? 귀신들이 무지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걔네들은 그거를 알아요. 이게 영의 존재니까 영의 세계를 주도한다는 거, 영의 세계의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기 기점으로 센터 역할에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 깃발 꽂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번 털을 잡으면 절대로 안 떠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땅과 공간에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영들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과 공간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땅과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지 않고, 또 그 땅과 공간에서 이 땅과 공간의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과 공간에 있으면서도 영적 영향력 사이즈가 작으니까 위축되는 거죠. 이렇게 공격도 받고, 이렇게 주변에 영적인 그런 안 좋은 대립되는 영적인 땅과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위협을 받고 대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목 좋은 데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정한 땅이 있어요. 땅과 공간이. 거기를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지금 얘기한 이 영적 영향력의 사이즈를 넓게 하기 위해서 영적 행위의 반복과 소리의 크기와 반복성, 그 다음에 연합의 이 세 가지 요소를 계속 반복해서 행해야만이 거기에서 거기에 머무른 사람이 이제 영적 주도권을 갖고 영적 영향력의 사이즈가 커서 그것만큼 육적인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론처럼 들리지만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집회에도 그렇고 제 삶에서도 그래요. 이게 집회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첫날 아무도 모르는, 또 나도 모르고 그 성도분도 나도 모르고, 나를 모르고 나도 그 성도분들을 모르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집회의 영적인 그 영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집회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속에서 이거를 해 나가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하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하라고 계속 독려하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사람들이 동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게 집회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집회 끝날 때 되면 아쉬워해.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영향력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면서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역사가 막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쩌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충만하게 계세요. 근데 그 충만한 그분의 역사가 정말로 100%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가 되어지려면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 표현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영향력의 사이즈를 크게 할수록 좋다. 예. 그래서 우리 가정으로 볼 때, 개인으로 볼 때도요, 적어도 내가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그 영역만큼은 내가 영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내가 밟고 다니는 게 100평인데 내 영의 세계의 영적 영향력의 사이즈는 30평이다 그러면 70평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도 그 집에서 이 세 가지를 반복할수록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영적 영향력이 커서 이 집 자체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생산이 되면서 그게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흘러나가는 거죠. 이렇게 영적 영향력이 커져서 가족들 삶의 반경에 흘러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계속 이거를 이제 반복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축복이 안 된 사람이 교회 와서 축복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이 땅과 공간이 어느 것보다도 영적 영향력이 큰 이렇게 현장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전에는 사단의 역사에 영향받았던 땅과 공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축복의 땅, 이 교회라는 땅을 밟아서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거기에. 자, 정말 이게 표현하기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공간이 위축되면 안 돼요. 그게 영적인 영향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사람은 육적인 자기 삶에 문제가 반드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될 건 땅과 공간에 작용하는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영적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시간만큼 속도가 높아진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땅과 공간에 한 곳에 땅과 공간에 일정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행위와 소리를 가지고 연합할 때에 그게 계속되어질 때 뭐가 작용이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곳에는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이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 먼저 그곳의 땅과 공간에 역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영적 가속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간헐적으로 하거나 이거를 하다 말고 규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또 이렇게 반복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소리가 작거나 연합이 없거나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게 되면 이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과와 역사를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면 두 번째 오는 좋은 현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 행위와 소리와 연합을 계속 반복해 갈 때에 그 영적 가속도에 따라서 성령이 나를 돕는 성령의 흐름이 나타나서 힘 안 들이고 집중이 잘 되게 하는 역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작업을 할 때 만약에 저는 뭐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영적 가속도가 붙으면 이 사람은 이제 1시간을 10분만큼 10분 하는 것 같이 아주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규칙적이어야 영적 가속도의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하거나 이게 간헐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영적 가속도의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6개월 동안 교회에 매일 그 시간에 가서 아침 밥 먹고 그 시간에 가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보통 뭐 6시간 스트레이트로 처음엔 3시간씩 끊어서 하다가 이제 하기 시작하면 막 6시간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기도하는데 그게 힘 안 드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어서 3시간씩 끊어서 하다가 이게 이제 성령의 이 영적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고 그 성령이 내 기도 속에 흐름을 잡고 흐름이 나타나 날 붙잡고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이제 6시간을 해도 한두 시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게 되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여름에 막 한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기에는 혼자서 알기에는 부담되니까 선풍기를 켜고 앞에 선풍기 켜고 6시간을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 풍치가 생기지. 바람 때문에 풍치가 생겼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몰라도 제가 풍치가 생겨서 이빨을 2개를 위에 이제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이 되면 영적 가속도가 작용이 되면 그 속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그것을 쉽게 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깊은 집중력을 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땅과 공간의 이 그 공간에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영적 가속도가 붙으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그거를 세 가지 요소를 계속할 때에
어떤 그 결과가 10일 만에 나왔어요. 최초로 어떤 결과가 10일 만에 나왔다면 이 사람이 그거를 계속 또 반복하면 나중에 그게 7일 만에 오고 나중에 5일 만에 오고 어떤 거는 3일 만에 오고 어떤 때는 그 다음날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모르죠. 이거를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뭐가 아니면 지금 가속도가 붙었어요. 차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뭐 차가 막 200km,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사람이 안 다니는 아주 정말 나 혼자만 있는 그 긴 거리에 이제 한번 차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밟아본 적이 있죠. 밟으면 200km 넘어가 220km까지 이렇게 밟게 되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220km 가는데 쉽게 가요. 이렇게 멈추지 않으면 계속 쉽게 200km 넘어가죠. 그런데 자 가다가 뭔가 그렇게 뭐 몰래 카메라에 있어가지고 멈췄어요. 100km로 다 멈췄어. 그러고 다시 밟으려면 이제 100km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더 힘들겠죠. 그 차가 속력을 내서 에너지를 더 쓰겠죠. 한번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똑같아요. 이 영의 세계에도 영적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규칙적으로 돌아가면요, 이게 성령께서 영적 가속도의 법칙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쉽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귀찮고 힘들다 해서 중간에 멈춰버리면, 아니면 하루를 빼거나 이틀을 빠지고 막 이렇게 간헐적으로 빼버리면 이 영적 가속도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뭔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6시간씩 그냥 스트레이트,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저도 보면 내가 어떻게 그걸 했지? 30분 그때 목사로서 30분 기도하면 많이 하는 거고 1시간이면 대단하게 기도 많이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할 때. 근데 그게 6시간 시간을 안 보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닌 거죠. 그거는 가속도의 법칙에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끌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개념이 없어지고 주변 상황들이 인식이 안 되고 그런 속에 시간이 정지된 세계에서 계속 있는 것 같처럼,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오면 그게 6시간 지난 줄을 그때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영적 가속도의 이 법칙에 어떤 능력, 축복을 경험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져요. 몰입이 잘 되고 쉽게 하고 깊이 들어가고 집중력이 잘 되고, 그리고 힘 안 들이고, 또 거기에서는 희열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깨닫는 게 있고 계시가 있고 환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 가속도에서 이제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특히 사역자분들한테, 많은 영혼들을 또 섬기는 사역자한테 반드시 이거를 경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아세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힘들다고 그래요. 이거는요, 이게 소위 말하면 생으로 해서 그래요. 막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뒷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기분이 들어야 힘 안 들어 갈 텐데, 여러분들 그 경험해 봤죠? 계단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쉽게 올라가는 기분, 쉽게 올라가잖아요. 힘 안 들어. 똑같아요. 이 영의 세계에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뒤를 밀어주시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힘 안 들고 해요. 재밌고.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고 힘만 들고 뭐 아무것도 역사도 없고 이런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가속도의 축복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하니까. 그런 혼적인 그런 생각들, 감정들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고,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이 돼야 이제 영적 가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혼의 어떤 그 감정이나 생각에 잡혀가지고 영이 나를 붙들고 나의 영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걸 경험하는 영적 가속도의 출발을 하는 것을 경험을 못하니까 모든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하면 저녁 7시 집회하면 제 집회 참석한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거짓말해요. 집회를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최장 언제냐 새벽 5시까지 쉬지 않고 이 강단에 서서 계속 사역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통 2시, 3시에 끝나요. 낮 집회 이제 2번 집회를 하는데 낮 집회 10시 시작하면 2시나 3시에 끝나요. 그리고 밥 먹고 7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저랑 같이 이렇게 사역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 목사님들은요, 저와 같이 3박 4일 하면 이 입술 터져요. 몸살 걸려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돼요. 계속 몇 주, 그러니까 어떤 제가 집회 이렇게 다이어를 보면 7주로 연속으로 한 적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래서 금요일 날 끝나는 걸로. 이게 7주로 연속에도 몸이 상하지 않고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제가 체력이 좋아서? 아니요. 흐름을 타는 거예요. 영적 가속도의 흐름을 타면 이게 힘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힘 안 들여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밥 안 먹어도 힘이 있어요. 해요. 집중이 돼요. 그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따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은 언제 오냐? 영적 가속도가 붙은 그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혼을 극복하는 단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혼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영적 가속도의 법칙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과 공간, 내가 머물고 있는 땅과 공간에서 이 세 가지 행위와 소리와 연합을 이걸 반복할 때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한다라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영적 가속도가 계속 있게 되면 축복이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결과의 강도, 그 결과의 능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커진다. 이 영적 가속도의 법칙을 쭉 따라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세 번째 축복이 그 결과가 빨라지는 것만 아니라 결과의 나타남이 커진다. 능력이 커지고 축복이 커진다. 이게 영적 가속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그 어떤 땅과 공간에서의 어떤 그 영적 가속도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중간에 끊어놓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간에 막 끊어놓는 일을. 그래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잘 해오다가 중간에 뚝 끊어져 가지고 줄이 끊어진 연처럼 맥이 없어지고 더 이상 그 자리를 돌아오지 못하는 그 더 이상 뭔가 영적인 어떤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단이 중간에 끊어놓는 거죠. 어떤 이유든 간에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만들도록 해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흐름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가속도가 딱 끊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거 교회가 이렇게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봉사하고 이런 어떤 그런 장소다 보니까 그런 소리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보다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좋고, 또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 그것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영적 가속도 그것이 작용하고 있고, 성령께서 영적 가속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서 축복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흡수시키는 땅과 공간, 또 거부하는 땅과 공간이라는 요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원래 있던 땅과 공간이 어떤 성격의 땅과 공간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것은 흡수시키고 반대되는 것은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린 성도가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현장에 가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귀신이 있는 땅과 공간에 귀신의 영향받는 성도가 딱 가버리면 거기서 확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어떤 잘못된 땅과 공간을 밟게 되면, 가뜩이나 잘못된 성도가 잘못된 땅과 공간을 밟으면 그 땅과 공간에 흡수해버려요, 그 영혼을. 그래서 그 영혼을 잡아버린다는, 잡아버려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상태가 있는 땅과 공간을 밟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불난집에 기름기 얹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 안 하려고 막 이러다가 어쩌다 도박장 구경을 갔다가 확 뒤집혀가지고 전에보다 더 도박을 더 열심히 해서 망하는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 그 얘기할 건 아니지만 도박이라는 것은 일종의 두 가지 영이, 도박의 영과 중독의 영이 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밟게 되면요, 그 어떤 유사한 유혹받는 그 영혼이 그런 땅을 밟게 되면 확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흡수시킨 거예요. 땅과 공간이 이 사람을 흡수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 좋은 땅과 공간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 그런 땅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땅과 공간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 땅을 밟은 그 성도도 그 땅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거부 반응이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육체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에 불안함과 어떤 두려움이 온다든가, 어떤 그 혼미함이 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그 육체적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눌리고 막 이렇게 구역질 나고 막 이런 현상이 결국 뭐냐면, 영적으로 좋은 사람은요, 안 좋은 현장에 가면 이게 서로가 거부하게 되니까 이 거부 현상이 일어나요. 거부의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어디에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 집에 원래 상주했던 귀신이 소리 내면서 물건을 막 이렇게 떨어뜨리더라고. 예배 못 드리게. 이건 목사 때 얘기예요. 그리고 청년 때는 예배를 드리러 제 친구가 이제 세상에 살다가 교회를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때 좀 신령하다는 집사님과 같이 그 집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 친구가 평소에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데 예배 딱 드리는 순간에 귀신이 그 집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벽에 걸려있던 벽시계가 밑에서부터 유리가 깨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영적인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그 땅과 공간에 거주했던 영이 거부하는 거죠. 그런 영적 행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와 그 소리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이
이렇게 영적으로 좀 뭔가 약한 사람은 거기에 데미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땅과 공간이 이렇게 사람 성향에 따라서 흡수시키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근데 그게 그 사람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현장, 땅과 공간을 밟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어디 어떤 기도하는 그런 곳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영이 그 마음이 지치고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막 이러는 가운데 거기를 이제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거기를 갔는데, 누가 그 설교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찬양이, 그 찬양의 가사가 시편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심령을 막 두드리면서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서 제가 거기서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좋은 거면 영적으로 맞아 딱 떨어지는 데 가면 그냥 거기서 소위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 땅과 공간에서 늘 역사했던 그 영적인 축복들이 내가 상태가 돼 있는 뭔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딱 하면 그게 덮어 씌우게 하는 거죠. 덮어 씌우기. 그러니까 흡수한다. 땅과 공간이 어떤 그 성향에 비슷한 사람을 흡수시킨다는 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덮어버린다. 그래서 좋은 땅과 공간이라면 거기만 그냥 가서 가만만 있어도 이게 역사가 오는 거예요. 가만만 있어도. 이게 그래서 땅과 공간이 주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런 성도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렇게 굉장히 충만한, 제가 이제 집회를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들어왔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멀쩡히 앉아있다가 막 회개하고, 멀쩡히 있다가 성령의 불 받고, 멀쩡히 있다가 막 뒤집어지는 경우가 막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다가 막 그분이 그냥 덮친 거예요, 사실은.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땅과 공간에 대한 축복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응?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사건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120명 성도가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근데 3,000명씩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죠. 근데 7장에 가 보면, 2장에서는 그렇게 역사하는데 7장에 가서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듣는 자들이 악심을 품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생겨요. 어떻게 내용으로 보면은 베드로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아주 굉장히 훌륭한, 또 성령 충만한 자의 설교였지만, 한 사람은 3,000명이고 회개시키고, 한 사람은 아예 한 사람도 구원 못 시키고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예루살렘에서. 이유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흔히 우스갯소리로 베드로는 사도니까 역사가 온 거고, 스데반은 집사니까 역사가 들어오고, 오히려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능력이 모자라서.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웃자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 이게 왜 스데반의 설교도 훌륭한데 성령 충만하게 설교했다 그러거든요.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서 주님도 보고 그 주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돌마다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라고 할 때에 시간이 경과함으로 2장에 나타난 그 땅과 공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7장의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땅과 공간의 그 성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고 5장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성령이 불을 받아 120명이 다 튀어나가서 그냥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고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막 3,000명씩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땅과 공간이 완전히 이게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일로. 그런데 4장부터가 이제 바뀝니다.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5장에 가서는 이제 사도들을 이제 뭡니까? 핍박을 하죠. 징계를 하고 핍박을 하죠. 그런 핍박하고 징계했던 그 공회에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공회에서. 그 공회가 이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4장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공회라는 현장과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땅과 공간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이미 그 땅과 공간이 악해지고 이제 거부하고 이제 죽이려고 대드는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로부터 해서 그런 말들과 사도를 이렇게 채찍을 해서 핍박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 그 공회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할 때 이미 땅과 공간의 성질이 바뀌면서 이제 결국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땅과 공간이라도 어떻게 사람이 어떤 말하고 어떤 행위를 가져냐에 따라서 같은 땅과 공간이라도 성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과 공간, 자기가 머물고 있는 땅과 공간, 이 땅과 공간은 적어도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영적 영향의 사이즈가 커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는 땅과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만들지 않으면 어떤 성도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집에 귀신이 떠다녀요. 그리고 귀신하고 같이 살아요. 그 마음에서 그 육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소위 말해서 몸 바깥에서 그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밟고 있는 땅과 공간이 축복이 되겠냐고요. 그 사람 자체도 귀신의 영향받아서 힘들지만 마음도 육체도 힘들지만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이 중간에서 귀신이 역사해 버리니까 이 사람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인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그 땅과 공간의 영역을 지키지 못했으면 어떤 악한 영이 그 사람이 가지고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에 귀신이 같이 따라 붙고 귀신이 마음대로 역사하게 놔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것이 내가 영적 영향력의 사이즈가 적어도 같아서 보호를 받고 내가 수고한 대로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 땅과 공간에 역사하셔서 축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적어도 이삭의 100배는 축복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내가 수고한 대로 다 열매를 가질 수 있는 땅과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자신의 땅과 공간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치고 막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은 막 치고 들어와요. 일터면 일터, 가정이면 가정,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어떤 영역에 계속 들어와서 방해하고 역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응? 자신의 땅과 공간을 믿는 자의 땅과 공간은 지켜줘야 돼요. 왜? 그 믿는 자의 땅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거기가 사단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는 없고 사단의 역사만 계속
내가 하는 것들을 방해한다면 일, 사람, 재정, 무슨 현장 이런 데서 다 역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 못 살죠. 안 돼요. 응?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어디부터 뒤져봐야 되냐면, 제가 전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죄를 한번 뒤져봐야 돼요. 자신의 죄. 이 죄가 자신의 땅과 공간의 영역을 악한 영이 들어오게 문을 열어주고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버려요. 이게 죄라는 게 실제적인 육체적으로 짓는 죄지만 그게 영의 세계에 영적인 어떤 엄청난 악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처리 안 하니까 그걸 타고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자기 자신의 존재값을 높이는 데 열심을 내는 거 좋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밟고 있는 땅과 공간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과 공간을 지키지 못한 채 이 땅과 공간의 영적 개념을 모른 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 된 게 아니라 나의 땅과 공간이, 이게 사단이 들어와서 나의 땅과 공간이 놀이터가 되어버려서 나를 괴롭히는 땅과 공간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상의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해요. 이런 저런 분야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된다면, 내가 잘못은 없는데도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분명히 내가 뒤져봐야 돼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도록 내가 나의 그 땅과 공간의 영역에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게 땅과 공간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게끔 만들어 줬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연이다 내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메꾸지 않으면 이건 다른 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밟는 땅과 공간은 주님과 함께해서 항상 이 요셉같이 형통하고 이삭같이 축복을 받는 그런 땅과 공간이 되는데, 가는 데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하는 것마다 자꾸 문제가 발생돼 버려요.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어딘가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문제가 있거나 땅과 공간에 어떤 허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의 땅도 밟아요. 근데 세상 사람이 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죄 짓는 거라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안 되는 땅도 밟아. 땅과 공간을 두 군데를 다 밟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과 공간도 밟고 하나님 보실 때 기분 나빠하시는 것도 땅과 공간을 밟아요. 그러면 까부치면 흔한 그냥 이렇게 좀 막말로 그거를 까부친다 그러면 제로 상태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 생수에다가 여기에다가 스푼 하나에 오물을 여기다 부어버렸어요.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오밀을 한 스푼을 여기 넣으면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이거는 오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할 축복할 땅과 공간도 밟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땅과 공간을 같이 동시에 밟으면 그거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과 공간을 밟았다 해도 그 사람은 축복 못 받습니다. 그 땅과 공간이 축복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일상의 땅과 공간이 축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겁 없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땅과 공간을 막 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응? 뭐 점집에도 간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점집도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타락한 장소에 다 가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또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나온 걸로 다 까부칩니까? 없던 일로 하십니까? 그거는요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영의 세계에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단절하고 보혈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거기가 구멍인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뭐해? 거기서 구멍인데 거기서 구멍이 열렸는데 그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목사가 볼 때도 저 집사는 신앙사도 잘하는데 왜 제 삶은 저렇게 잘못되지? 엉망진창이지? 왜 잘못되지? 라고 하는 그게요 의문점이 이런 데서 풀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는 문제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얘기잖아요. 허점을 구멍을 자꾸 왜 내주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땅과 공간을 밟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도 정말로 아쉬운 게 없는데 왜 쓸데없는 땅과 공간을 밟아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열어가지고 귀신 들어오게 만들고 자기 땅이 메마르게 만들고 열매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역사가 없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그걸 가볍게 여겨서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성도 들어왔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당장 아무 일 없으니까 내가 아무 일 없겠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거 귀신 그냥 안 놔둬요. 반드시 구멍이 열렸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치고 들어갈 거예요. 자기도 생각지 않는 때 그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할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괜찮은가 보다? 괜찮게는 이미 그 땅을 밟고 그 땅과 공간을 밟았는데 진흙탕이 있는 데를 가서 신발 그 진흙탕을 밟고 돌아오면 뭐가 남습니까? 신발에 진흙이 묻겠죠. 그걸로 집에 들어와 봐요. 그게 그대로 묻어서 표가 나잖아요. 똑같아요. 자기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다 씻어버리고 절단하고 단절하고 그러고 깨끗하게 자기 영역으로 들어와야지. 그거 진짜 하나님 원치 않는 그 땅과 공간 밟아 진척거려가지고 다 진흙을 묻힌 그 발로 자기 하나님 축복하는 영역에 들어오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국이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언젠가는 치워야 되는 거거든. 그거는 안 치우면 그걸로 인해서 틈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땅과 공간을요, 땅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막 아무데나 펄럭펄럭 막 다니면 되는 줄 알아. 돈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시간 되면 어디든 막 갈 수 있고 누가 부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러다 사고 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무데나 가라고 그랬습니까? 지시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뒷동산에 가서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3일길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잡으라고 또 얘기했어요. 지정하시잖아요. 땅을 지정하잖아요. 땅과 공간을. 하나님이 땅과 공간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데나 막 돌아다녔습니까? 40년 동안? 아니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땅과 공간을 밟고 그 땅을 진행해야 할 땅인지 멈출 땅인지 그분이 다 지도하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안전하게 간 거잖아요. 광야 2세대는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질 않으니까 꼭 아브라함이 애굽 땅 내려가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땅 내려가서 무슨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지도 않는 삶,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정리합니다. 영적 영향력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반복과 소리 크기의 반복과 연합의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연합을 하는 게 훨씬 영적 영향력이 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반복할 때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역사한다. 세 번째는 그 땅과 공간은 모든 땅과 공간은 흡수시키는 게 있고 거부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어디 부분에 내가 흡수가 되고 어느 부분에 내가 거부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땅과 공간의 축복을 충분히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